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와 복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날씨가 되었는데 많은 변덕스럽습니다. 비도 많이 오기도 했고 또 그런데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 또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살아감을 우리는 항상 환경과 조건, 날씨를 통해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 계속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상 속의 믿음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기도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했듯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결론을 내면 항상 언제든지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 인도함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합니다. 또 다니엘 우리가 지난주 6장에 보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 습관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사자굴에 그러한 힘든 곳에 들어가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그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기가 찾아올 때나 역경의 때에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다니엘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많은 환경들이, 조건들이 바뀌어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삶의 비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오늘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이유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소에 새벽 제단이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생활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때는 그래 너 이때 한번 특별하게 기도 좀 해봐 라고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원도 찾아가고요. 또 일부러 기도의 자리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잘 캐치해내고 깨달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또 특별한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세상에 증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인도하심을 경험케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다니엘 9장은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은요 나라가 무너졌고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단순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는 민족과 나라와 또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볼까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죠. 그 나이가 15살입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갑니다. 1장, 2장, 3장을 건너가면서 오늘 9장에 이르기까지, 지난주 6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의 다니엘이 이 기도했었던 때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러분, 이렇게 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선지서들이 있어요. 선지서의 시작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아이가, 에스겔, 다니엘, 그 이후에 계속되는 선지서의 이름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시대를 분석해 보니까 많은 성경들이 보면 때로는 순서들이 바뀐 것들이 많아요. 시간대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느 성경이 더 중요해서 더 먼저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니까 역사의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 다니엘서가 쓰여진 당시에 보면 느헤미야 이후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회복해야 되는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해요. 페르시아, 바사 시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얼마나 격변기입니까? 혼란스럽겠습니까? 어쩌면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어려운 시대, 혼돈의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게 살 길이고 어떤 게 좋은 길이다. 특별히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편에 설 건가? 아직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바벨론 편을 설 건가? 아니면 바뀐 나라 페르시아 편에 설 건가? 갈등을 했겠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라를 의지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변함없이 6장에 나온 것처럼 또 오늘도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여러분들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회들이 급변합니까? 경제적인 상황, 또한 나라와 나라의 문제들, 또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더욱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보면 종교적인 문제들, 이단, 사이비의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원했던 것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이 이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나라나 주변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해요.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품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요,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한 번만 읽었을까요?
항상 읽었어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읽었을 때 하나님이 또한 지혜와 능력 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요. 읽었더니 그때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인데 이 말씀이 오늘따라 가슴을 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에서 붙들려온 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읽을까요? 2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는 거예요. 고난의 끝과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보게 되었고요. 약속의 성취를 그러므로 더 기다리게 됩니다. 평생 그의 인생이 어떠했나요? 어린 나이 15살에 중학교 1, 2학년 나이에 포로로 잡혀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다니엘이 세월이 흘러서 80세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 지긋한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감격을 주신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 주실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은 것을 보면서 기뻐했고 즐거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요, 이 응답을 받고요,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해요. 그리고 다시 금식하며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릇이 깨져 있으면요, 금이가 있으면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그릇에 물이 차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회복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기 원하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주변을 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안타까운 거예요. 유다 나라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도 잃어버렸고 예배도 잃어버렸고 다 바벨론 문화 속에 파묻혀서 이제는 히브리어, 원어, 자신들의 언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에 비춰볼까요?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건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선포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품고 기도하시고요. 가정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을 품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도할 때,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왜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다음 절에 보니까 12절 13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문을 연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고아들에게 줄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 빈들에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하나님, 이곳에 우리 아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하십니다. 아이가 아프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잡아도 낫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감정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그냥 떠다니다가 부딪히고 맙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맞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진다면 그 깨달음을 곧바로 기도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응답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었고요,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씀 없는 기도는 그저 감정일 뿐이에요. 말씀 위에 기도만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 다니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뭘까요? 두 번째 원리는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한 거예요. 나의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백성들의 죄가. 이 나라가 악하고 이 나라가 잘못되어진 것이 누구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인도하신 데도 뜻이 있고, 바벨론이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뜻으로 나갔으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회복시키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거죠. 다니엘을 9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그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니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남과 분리하지 않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 여겼어요. 자신의 죄로 동일시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링컨 대통령, 미국에서 유명한 대통령이죠. 지금도 기억하고 존경하는 대통령 이름입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죠. 노예 해방을 이끌었고요. 그가 전쟁 중에 항상 백악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남군이 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남부나 북부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나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나의 문제, 나의 죄처럼 여겨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모든 악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요, 회개 기도로 이어지는 게 4절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분, 그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5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놀랍게도요,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법했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안는 믿음,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품는 마음이죠.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은 내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의 마음에 늘 고향에 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다시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시대는 성전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섬김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시기에 그들의 꿈은 완전히 짓밟혔고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고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해왔는데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는 이러한 신앙적, 영적, 정신적 특권을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패망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로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 포로기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정말 급변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여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세상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살기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곳에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길, 그것을 목사는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 기대를 품는 거죠.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니 70년이 다 차서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 저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꿈을 꾸는 거죠.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소망, 다니엘이 꿈꾼 겁니다. 저는 이 꿈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왜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 속에 내버려둬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끼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보다 세상을 더 쫓았습니다. 회개는 비난이 아니라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회복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았습니다. 다니엘의 마음, 목사나 저도 여러분들이나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게 하셔서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15살까지 행복하게 살았겠죠. 고향에서. 그런데 나라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좀 똑똑하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학개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니엘은 그것을 꿈꾼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가족이 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니엘처럼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기도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황폐한 현실을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15절에 가면 절정에 치닫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듣는데 이런 올해가 아는 것처럼 한국에 전쟁이 있었던 지 75년인가요?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몰리고 부산 지역만 남았어요. 떠밀려서 태평양 앞바다로 밀려나갈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에 초량교회라는 곳이 있었대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많이 피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초량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다시 이 나라가 전쟁에서 이겨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다니엘은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우리가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절박한 외침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예루살렘 위에 빛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 고백으로 돌아갑시다. 주여,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의 긍휼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이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가 있나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바라봅니다. 황폐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요. 10월 감리교회가 다음 주에 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고가 있겠죠. 또 장로교도 총회를 했고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합니다. 그럼 보고를 해요. 각 교회마다 보고도 하고. 근데 보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생기고 교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2030 세대는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 2% 3% 정도밖에 복음화율이 되어지지 않는 청소년.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일꾼들도 적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보아요. 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까? 계속 부흥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복인지 몰랐던 거예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복으로 누리려고만 했던 거예요. 베풀고 사랑하고 섬겼다면 하나님은 더 역사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광야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포로기로 끌려가서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절실하게 하나님 금식과 회개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나라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희망이 없어서 보이스피싱이나 텔레마케터로 저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서 죄의 자녀로 만들었을까? 우리의 죄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현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2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 하루가 1년이죠. 70년.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그들이 40일의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품으세요. 하나님을 품으세요. 가정을 품으세요.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을 품으세요. 성전을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거예요. 저는 그 시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미래 세대를 열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모두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히 남이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